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었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넉사에다가 열을 순, 그래서 40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40일 혹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4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은 빼고 40일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감사의 찬양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순절 40일은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순절기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외로워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따라서 구약 요엘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 말씀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머리 둘 곳 없이 외로움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순절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썼는데, 다음 주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외로운 이 사순절 순례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 혹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자의 마음이다. 이게 다음 주 주제 말씀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다음 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쓰실 때 그냥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고민을 하시면은 정말 이 말씀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면은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내가 복받는 삶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실 때 이 말씀 뜻이 뭐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 물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저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차츰차츰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국 개신교회가 말씀의
이 반석 위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교회들이나 교인들은 이제 뭡니까? 껍데기처럼 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 고통,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이고, 이후에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은 이러한 외로움과 고난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고향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돌아온 탕자 이제 이야기가 복음서 말씀인데, 그렇게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순절기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해방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퍼스트 리폼드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묵상집에 글을 써서 여러분 이렇게 영화도 이렇게 짧게 한 10분 정도 유튜브도 제가 카톡에 공유를 했었는데, 환경 문제입니다. 그죠? 피조물의 해방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순절 넷째 주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 말씀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들의 해방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또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말씀. 백성과 온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 그 의미를 깨달아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 승천의 기약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한번 사진을 넘겨볼까요? 본래 예수님께서 계신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 그죠?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하늘색.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지중해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쪽이니까 그 위에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 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밑에 지방은 유대 지방이죠. 그 가는 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란색 방법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경유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한 3일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간색 B의 길로 가요. 요단 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경유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틀을 머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맥락에서 보면 두 번째로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 강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에 오시니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화면에 나오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온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 세계력 교회가 또 막 대면 예배 강행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답은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예배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과 진실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집에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교회 모여 드리든 그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개신교회가 그 본질을 놓쳐버려가지고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이라는 예배 공간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사진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은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갔다가 안 돌아오면은 그냥 뭐 안 되니까, 야,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그리심산,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에 딱 12지파를 각각 딱 세워놓고 그리심산에 세운 사람들을 그리심산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선언했잖아요. 야, 우리는 모세의 전통을 따르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거고 왕조 전통을 따르지만 우리 그리심산은 모세의 전통을 따른다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긴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심산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대대로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다. 유대인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남유다의 성전 모형입니다. 성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집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북왕국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건물적인 개념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하면서 이걸 해체해버린 거예요. 장소 개념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격려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실망한 겁니다. 이건 이제 제 상상인데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유대인이군.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말짱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니만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나? 사마리아를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나?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요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막 충격적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나나 오늘 우리들이나 정말 똑같구나. 도찐 개찐. 그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외로워하셨던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저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뭔가 이렇게 권력을 누릴 줄 알았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교회 일 해서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사람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분열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은 제가 가로로 놓은 건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꾸짖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지는 않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신 겁니다.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시야가 좁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편협하고 속이 좁고 옹졸할까? 이것은 다른 다양한 경험이 없고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우물한 개구리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그 애플 창업자 가운데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발한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뭐 아이폰을 따라한 거였기 때문에 그 이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다. 그것이 없어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철학책, 역사책, 문학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 뭐 컴퓨터든 그 뭐 아이패드든 그 다음에 아이폰이든 굉장히 인문학적인 이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거죠. 여기서 다른 경험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나 기타 다른 경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시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다른 지식과 컴퓨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스티브 잡스는 있었단 말이에요. 애플은 그걸 가지고 최첨단 기업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물론 이 성경 지식도 정말 기초적으로 탁 쌓여진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 문학적 감수성. 우리 정강정 목사님 시 좋아하시는데 시를 읽고 감동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 시적 감수성, 문학적 감수성,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철학의 비판적 기능,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 저도 이거 다 못 쫓아가요. 또 우리 어른들도 뭐 과학기술 변하고 신문에 막 세상이 바뀌는 거 다 못 쫓아가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죠. 황금률은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 지침입니다. 우리 3세기 로마의 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문장을 금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거실에 탁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으로 글자를 써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황금의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학적이고 시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내가 잘 모르는 정보 들어서 내가 소화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금률이야말로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자 메시아의 속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계속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이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이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외로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하죠.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 모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참 외로운 예루살렘 가는 길이죠. 곧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또한 오늘 구약 말씀 요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볼까요? 사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악인에게는 형벌의 날이요 의인에게는 상급의 날입니다. 따라서 요엘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펼쳐질 형벌을 메뚜기 재앙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한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게 이제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 말씀, 그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신속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 메뚜기 떼의 재앙과 이 요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요엘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예배, 요엘은 소제와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와, 놀랍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금식일이요 성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는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신랑과 신부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기업,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에 주자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튀어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회에다가, 그죠? 주식회사 예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제사장이 간절히 기도드려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다운 사랑의 본질을 깨닫도록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주마다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질 않는, 예배를 받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외로움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또한 다른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가 될 것이고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이제 이방인들의 모욕, 믿지 않는 이들의 모욕을 넘어 우리 개신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